하나님 말씀 욥기서 1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다. 다 같이 수앗 사람 시작.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떠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18장만 가지고 했고요, 우리 3부 예배 때는 19장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1부 예배를 해보니까 1부 18장만 가지고도 시간이 그렇게 짧게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3부에 욕을 먹겠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1부만 해도 충분히 은혜는 되거든요, 18장만 해도. 근데 19장 금방 빨리 할 테니까요, 19장까지 가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렇게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모르셨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1회전 때 이제 엘리바스가 1번, 빌닷이 2번, 소발이 3번. 그래서 1회전이 끝났습니다. 2회전 때 우리 엘리바스가 먼저 시작을 끊었고, 또 두 번째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이 누구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8장 7절에 이분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건 아무데나 이렇게 막 걸어놓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딱 띄워놓으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기독교 신앙과는 정말 정반대 이야기라고도 말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시간 선상 안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미약한데 열심히 노력하면 창대해지는, 그래서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열심과 노력과 의지를 다해서 미래를 인간의 어떠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시간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했을 그때에 그분이 이미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창대가 없더라도 이미 창대를 믿고 오늘의 미약한 생활 속에서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그때 쓰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근데 대체로 종교인들은 이 믿음을 내 미래가 창대해질 것에 사용해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히 약했을 때, 그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그 소식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이야기는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2절 초반부가 너희가라고 복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도 두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너희가를 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빌닷이 엘리바스와 소발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로 볼 것이냐. 저는 욥으로 보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에게 복수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느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빌닷은 욥을 향하여서 악인의 범주 안에 이제 정죄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악인들 안에 한 사람 정도로 욥을 치부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너희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빌닷이 원하는 거는요, 해결이 아니라 종결이에요. 해결과 종결은 다릅니다. 한문도 다릅니다. 결자가 다른 결자더라고요. 해결은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것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잘 처리하는 것, 묶였던 걸 잘 풀어서 해결하는 것. 종결은
그냥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해결하는 사람이 좋아요? 종결하는 사람이 좋아요? 둘 다 좋죠. 예. 전화를 했는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끊어버려요. 말을 끊어버려요. 아, 됐어. 해결하려는 사람은요, 끝까지 붙들고 앉아 있어요. 누가 해결하려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빌닷은요,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냥 일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아주 질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제까지 네가 그 말을 할 거냐, 말의 끝을 언제 맺을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처리하려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끝내는 건 쉽고 빨라요.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끝내버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헤어지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잘 안 돼요. 해결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문제가 잘 풀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빌닷에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빌닷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찾진 않겠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12장 7절 같은데 욥이 짐승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하겠다고 왔던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금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화가 났죠. 그래서 빌닷이 쏴붙입니다. 뭐라고 쏴붙입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면 욥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지금 욥은 괴롭고 아픈데, 그래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빌닷 보기에는 너 자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자기를 자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온 인류에게 왜 불합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예표로, 예시로 욥이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빌닷에게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 그냥 울분을 토하며 자해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찢다 라고 번역한 타라프는요, 박살내다, 잡아 뽑다, 뜯어내다, 갈기갈기 찢다 이런 뜻이에요. 금쪽이를 어저께 봤거든요. 대구 내려가면서 금쪽이를 보게 됐는데 유기불안 가운데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눈썹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없어요. 이게 거의 뭐 박병탁 형제님보다 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얘가 왜 이런가, 얘가 할머니한테요 몹쓸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를 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쇼크 먹어 쓰러져 버렸어요. 제작진 튀어와가지고 뭐 심폐소생술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얘는 유기불안이 있는 애인데 엄마가 아프거든요. 아빠는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연락이 안 되고 아빠는 오지를 않고,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가 내가 잘못하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자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자기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오셔서, 할머니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잘해야지 엄마가 오래 살지, 너가 잘못하면 엄마 아프잖아, 이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계속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면 엄마가 죽을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거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지는 못하고, 할머니 내가 무서워요, 그런 말 하면은 나 속상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서운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는 머리털을 뽑고 눈썹을 뽑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자해하고 뜯어 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안 해도 된다 이야기예요. 제가 마흔에 읽는 갈라디아에서 썼지만 자기 꼬리를 무는 자해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애니멀바는 거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는 애니멀바를 통해서 주님을 많이 만나요. 강아지가 계속 자기 꼬리를 먹어요. 자기 꼬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딱 시선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먹고 해서 결국 꼬리가 없어졌어요. 지가 지 꼬리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데. 그래서 제작진에게 의뢰를 했더니 얘가 어릴 적에 엄마에게서 사랑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때 유기된 것 같다. 그래서 솔루션은 되게 간단했어요. 주인 어르신께서 얘를 가슴, 심장 쪽에다 갖다 대고 잘 품어주시라고, 따뜻하게. 거짓말처럼요. 애기가 아니고 이 개가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 이상 행동이 중단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대속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십자가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게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이렇게. 더 이상 우리는 유기될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빌닷도 모르고 욥도 모르는 거죠. 이때 당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즌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지금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기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지금 빌닷에게는 보여졌나 봐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은요, 욥이 버림을 받고 떠나고 욥의 생각이 옮겨져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땅과 바위를 움직이고 옮기려는 모습이 못마땅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너는 죄를 졌고 그래서 벌을 받았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실 텐데 너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땅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그 무거운 바위를 옮겨서 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한 인생이에요. 욥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거나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져야 하는 게 아니라 욥이 버림을 받고 옮겨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땅과 무거운 바위가 욥의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움직일 수 있어요? 하찮은 인간 한 명 때문에 땅 전체가 움직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무거운 바위가 하찮은 인간 한 명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빌닷의 생각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욥의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욥의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있는 자연의 상황이 떠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바른 이치인데 욥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까지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굳어버린 땅처럼 고집을 부리는 그런 태도가 박살이 나야 되고 떠나버려야 되고 욥의 바위처럼 딱딱한 오만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빌닷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생각 가운데서 5절부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십시오. 악인의 시작. 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거고 그 악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5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빛이에요. 빛. 이 빛이 악인 가운데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이거 누구들하고 하는 이야기야? 욥들은. 욥, 넌 악인이야. 넌 이제 빛 못 봐. 꺼지는 빛. 여러분, 꺼져버린다. 이거 상상만 해도 서글프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에 그 버드와이저 선전 나올 때 되면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11시 되면 맥주 선전했었거든요. 이거 아시죠? 알면 옛날 사람이에요. 11시 되면은 이 맥주 광고하고 12시 되면은 동해물과 백두산 하고 삐 하고 꺼졌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서글프고 무섭더라고요. 혼자가 되고 이제 밤이 왔네, 이 느낌을 제가 받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AFKN을 틀었어요. 모르세요? AFKN? 미국 방송 있거든요. 미국 방송은 밤늦게도 했었거든요. 2시까지 했었어요. 2번. 너무 옛날 사람 아닌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 내일의 아침이 없다라는 것, 아침이 없는 영원한 밤, 빛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 이건 너무나 슬프고 무섭고 서글퍼요. 그래서 내일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조급하죠.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만약에 시한부 인생,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겠어요? 다음 달은 없는 거예요. 다음 달은. 다음 달. 제가 목포에서 올라오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전 저주받을 줄 알았는데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축복 가운데 저를 파송해 주시는데, 10년 뒤에 담임 목사 될 사람 10명 중에 1명이니까 나갔다가 와야 되니까 미리 어차피 보내주는 거니까 잘 보내줍시다 그러더라고요. 잘 보내줍시다. 그런데요, 할머니들이 울어요. 그때 나가는데 10년 뒤에 난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그때 그분들이 연세 90 넘으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진짜였던 거예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몸을 이끌고 서울까지 오셨잖아요. 그분 아들이 고속버스 터미널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이야기 했나요? 저 갈 때마다 우리 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난 20살, 30살 정도 알았는데, 근데 이분이 90살인데 아들은 몇 살이야? 아들도 큰아들이에요. 70살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거 지금 연임을 6년 한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 신세계랑 이거 한 거 그분이 하신 거더라고요. 호남선을 뚫은 게 그분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 다 해놓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돼. 그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터미널 해 그러더라고요. 목포 터미널인가? 어디서 하세요? 서울에서 해. 서울 어디요? 잘 몰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제가 서울 왔을 때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김 목사님, 제 사무실로 좀 오시죠. 고속버스 터미널 사무실 갔잖아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받을 벌이 뭔가. 7절부터 10절까지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7절부터 10절까지의 키워드는 뭐예요? 덫이에요. 덫, 올가미, 함정, 다 비슷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인이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죄께 죄가 빠지는 거고, 지 무덤 지가 파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욥 들으라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4절 다 같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거의 뭐 전설의 고향 느낌이에요. 악인이 받을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방에서 공포의 대상이 달려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쇠해지고 재앙이 있고 질병이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장자, 사망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공포의 왕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저승사자예요.
저는 어릴 적에 장난과 이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내가 한 게 있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쳐다봤었어요. 늘 너 뒤통수 조심해라,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친구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어디서 벽돌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면 언제 공포가, 언제 누가 쑥 들어올지 모른다 이야기예요. 죄. 우리 1부 때 여러분 지금 이 18장 내용은 지금 제가 많이 스킵을 하고 가고 있는데 18장 내용이 궁금하시면 1부 예배를 다시 이렇게 재청취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이 1부 때 오셨는데 장로님이 형사 사건을 맡으셨을 때 눈앞에서 판사가 땅땅땅 하니까 눈앞에서 수갑차고 끌려가는 걸 보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네요. 형사사상은요, 소송은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형사는 잘 못하겠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앞에서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공포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잡으러 온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임종 때 막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발악을 하더라고요. 안 갈래 이러면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15절부터 20절 보실까요? 악인이 가게 될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20절 시작.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악인이 가게 될 곳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황이 뿌려진대. 유황은 그 용암 가운데서 있는 그 불 같은 거 있죠, 불과 유황할 때 그 유황, 그 유황이 뿌려지니까 어떤 식물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마르고 잎이 시들어 버리는 거죠. 물이 아닌 불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는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아픔과 징그러움이 같이 있어요. 마태복음도 보실래요?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왕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이 하시는 말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여기가 악인이 가는 곳인가 봅니다. 악인. 두 번째, 이곳은 어떤 곳인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여기는 상실의 장소예요. 다 잃어버려요. 기념도 없고 이름도 없고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살던 곳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는 곳. 너무 황폐한 곳 아닙니까? 왜 없을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것이 사라진 곳, 영원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곳.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욥기 18장 21절. 다 같이 참으로 시작. 이 처소, 이 장소, 이 장막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가는 곳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여기 갈 수밖에 없다라고 빌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약속을 해주신다면 17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3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꼭 17장 전체 다 읽어주시길 약속만 해주신다면. 약속해 주시겠어요? 네, 네만 하시면 돼요. 뭐 아멘까지 안 하셔도 돼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영원한 불, 그 악인들이 가는 곳, 거기는 누가만 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영생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7장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지 않게 하기, 악인들이 가는 그곳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악인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해서 내 시작은 악인이었지만 나중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거나 노력하거나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갈 장소를 바꾼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죄인이었고 나는 아직 원수였고 나는 아직 연약한 죄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걸 내가 알기도 전에 시작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왜 욥이 고난을 당하죠? 왜 욥이 친구들로부터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비난과 저주를 받으면서까지도 고난을 당해야만 하죠?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욥기서 1장 1절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8절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에요. 욥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했겠기에 욥이라는 사람만 이 모습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욥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빌닷은 4절에서 스스로 자신을 찢어 말도 안 되는 자해를 하고 있다라고 욥을 향하여 비난을 했지만, 그래서 욥이 말하는 대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욥은 죄인이고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벌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땅과 바위가 옮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천명을 하면서 큰 소리로 너는 악인이고 너는 결국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정죄를 했지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욥은 몰랐겠고 빌닷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 세상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 그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일입니다. 자신을 찢어서 땅과 바위를 흔드신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 그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십시다. 27절부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굴욕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굴욕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악인들이 가는 곳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있었던 그 평화와 아름다운 사랑의 공간으로 옮겨내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끝이 없는 사랑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굴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끝까지 조롱과 굴욕과 모욕 가운데 계셨어요.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한번 보자. 결국 예수님 큰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셔 죽임 당하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죽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겨져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과 함께 휘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바위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빌닷은 야 너는 그거 땅 흔들리게 말하는 거야. 너는 그 바위를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야. 넌 잘못됐어.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창대한 미래를 꿈꿔야지. 아직도 그렇게 네 의견을 관철하고 주장하고 그러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걸 자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자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공간 가운데 두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어둠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공포를 그분이 친히 다 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상실과 분리를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둠으로 내려가셨고,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악인이 되셨고, 우리를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릴 적에 애들이 늘 그러더라고요. 나 저 방에 자고 있었는데, 저 방에 자고 있었는데 아빠 내가 오늘 왜 여기 자고 있지? 누가 그렇게 갖다 놨어요? 거기에 자고 있으면 감기 걸리니까 아빠가 옮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나 어저께 이거 배 까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옷이 꽁꽁 이렇게 싸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그럴 생각도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한 게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무슨 노력을 해봤어요? 피 흘리기까지 무슨 죄를 이기려고 싸워봤냐 말이에요. 혀를 깨물어 봤어요?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한다 보니까요, 잠이 올 때 잠을 이기려고 바지를 벗어서 이거 딱 여기 걸상에다 댄 적은 있어요. 혀를 깨물어 본 적은 있어요. 잠을 이겨보려고. 그거 되게 못생겨지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그냥 주무세요. 되게 못생겨져 보이거든요. 눈썹 이렇게 이게 넓어지면 되게 못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냥 주무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슨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 무슨 열심을 내봤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 이사 가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는 이사를 못 간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거기를 어떻게 사요? 서울에서 집 사기도 어려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몸이 찢겨지시고 휘장에 갈려지시고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유기 불안이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옮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동되었어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 1서로 가십시다. 4장 9절 10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 굴욕과 모욕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좋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은 굴욕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없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 비스무리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 제물이란 말은 죽음이 전제된 이야기예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죽으라고 보내셨다 이야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무슨 아버지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염치 없이 이사가 된 사람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거드름 피우면서.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버리고 그 영생을 값없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이 사랑 받은 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꼭 가서 읽으세요. 이거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느닷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이유는,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 뭐라 그래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하게 살게 하려고 이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있을까요? 애들 학교 보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잘 갔다 와. 아무 걱정하지 마. 돈은 아빠가 벌게. 잘 갔다 와.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밥은 아빠가 해놓게.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돼. 이런 마음 아니에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돈 신경 쓰지 마. 이런 마음 안 해보셨어요? 어릴 적에 왜 이렇게 학용품 살 게 많아요? 근데 저희 집은 가난했어가지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늘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데 어디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꾸어댕겼어요. 그걸 제가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이 돈 어디서 나온지 뻔히 아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뭐라 그래요? 넌 돈 신경 쓰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넌 돈 신경 쓰지 마. 대학만 가. 대학 못 갔습니다. 이러면 뭐 서울대 간 줄 알았는데 사수. 그래서 돈 벌었어요. 고3 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다 해놨어. 너는 네 일해. 내가 다 완성해놨어. 내가 다 완성해놨으니 다 이루어놨으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고 다 이루어놓으시고 이미 흑암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놓고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뭘 내 힘으로 창대한 미래를 꿈꾸면서 사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 아멘.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가 뭐예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굴욕당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함이 마땅하니라. 다른 말로는 너도 사랑해야 마땅하니라 입니다. 요즘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으니, 사랑은 누구,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습니까? 애를 낳는 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죽을 병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낳아요? 사랑하니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랑이, 이 시대는 사랑이 없으니까 애를 안 낳죠.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면 통장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면 내가 묶여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지는, 다른 여자 못 만나는데 결혼을 왜 합니까? 연애는 할 수 있죠. 결혼은 못 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단어 비혼주의, 이따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죠. 성경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과 결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낳으십니까?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의 주권을 왜 우리에게 내어놓으십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 딱 들으면 어떤 사람 생각나고 그러시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빌닷되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보고 아니면 안 보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보실까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동의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3장 16절을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다 같이 읽으실까요? 18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흔적이 있다면 너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저거 목사 지는 하고 있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각자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각자가 누구 볼 게 아니라 내 숙제를 해야 된다고요. 내 숙제를. 왜 상처받고 앉아야 돼? 내 숙제하기도 바쁜데. 숙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숙제 하잔 말입니다. 각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 말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배우자가 서로를, 그리고 그게 더 확장되면 친구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직장 현장에서. 요즘은 1인분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1인분. 딱 요즘 세대는 1인분만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 전 1인분만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2인분, 3인분, 4인분 했잖아요.
일당 100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엄마는 몇 인분 하는 사람이에요? 아빠는 몇 인분 하는 사람? 아빠는 0인분이에요. 엄마도 0인분. 식당 가면 엄마 거 안 시켜요. 아빠 거 안 시켜요. 그런 거 아세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일은 엄마가 100인분 다 해. 돈 쓰고 뭐 이런 거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는데 엄마는 안 먹어. 요즘 엄마들 이게 공감이 안 돼.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생선 대가리는 누가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고. 살코기는 누가 먹는 거예요? 애들이 먹고. 그거 해보세요. 애들이 살코기 아버지 입에 넣어들이나.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어릴 적부터 가장 좋은 거 어른 드셔야 되는 거예요. 들렸어요? 애 중심으로 살다가는요, 그 애가 뭘 해줘요? 질서도 없고 어른도 없고 신앙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공경할 줄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인사할 줄 알고, 이런 게 없어져 버린 사랑이 부재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은혜 받았지? 그럼 너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으로 가십시다. 이제 그 말 앞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은 억울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라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6절 다 같이 시작. 예, 욥이 억울한 이유는 뭐예요? 친구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복음을 모르면요 답답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답답합니다. 성경 앞에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방법밖에 없었나? 이런 잔인한 방법밖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이 탑니다. 그래서 네가 살았는데 그게 말이라는 소리냐? 왜 욥이 고난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친구들은 몰라요. 욥이 뭐라고 말해주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억울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바트인데요, 구부러뜨리다, 비틀다. 애워싸다라는 말이 낙하푼데요, 난폭하게 치다, 잘라내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워싸서 하나님이 나를 비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 분명해요.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지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십시다. 소위 메시아장이라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는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그가 왜 찔렸는지 알아? 네 허물 때문이야. 그가 왜 상했는지 알아? 네 죄 때문이야. 그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알아?
너 평화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그가 왜 채찍에 맞았어? 우리의 나음 때문이야. 이걸 바로 잡아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대구 갔다가 우리 애들이 어저께 잠실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걸어갔다가 왔어요.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왔어요. 한 41명이 시작했는데 4명이 중도 하차했어요. 성수대교 쪽에서 한번 나가고 뭐. 그래서 제가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거기가 사당동인데 사당동에서부터 걸어온다는 거예요. 10시 넘어서. 전화 다 끝났어요.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빠 갈게. 그래가지고 차가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태워왔죠. 대구 오자마자.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씻고 막 축복하고 막 그리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자는데 저는 다시 예배당 나온 거예요. 애들이 아빠 피곤하신데 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죠. 가시면 어떡해요. 자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니까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서 이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아빠 가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 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랬는지 아세요? 다 한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었어 아직도? 형제는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 아이고 아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다 한 줄 알았지. 아들 다 필요 없어. 아니 아들은 다른 데 역할이 있어요. 아무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거 밤새 안 나갔으면 어떻게 말씀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잦아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청빙 하시겠어요? 야, 안 돼. 가라. 저 안 되겠다. 야, 김 목사 안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가서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돈을 버는지. 애들이 뭘 알아요? 아빠 직장 나가니까 당연히 나가는 줄 알고, 당연히 돈 버니까 버는 줄 알고, 밥 먹을 때 이 밥이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해서 내 자존심 다 갈아서 만든 돈이라는 거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알면 잘 된 건데 모르고 은혜로 먹는 거예요. 또 이걸 말해주는 부모도 없고, 뭐 이거 알아달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지는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철이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으니까 욕을 먹겠죠. 당신이 아들로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거겠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데. 맞아요? 우리는 그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면 안 돼요.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외로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외로우신 것 같아요. 너 내 마음 모른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어요. 야, 너네 나 위로하려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모르냐? 예수님도 그러지 않아요. 야, 넌 나를 왜 이렇게 모르냐? 근데 왜 이렇게 내 앞에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냐? 내 마음도 모르는데. 너 필요할 때만 나 찾고. 우리 다시 돌아오세요. 19장 7절 현실이 어떤가 보십시다. 현실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게 욥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실제로 당한 경험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하셨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못 알아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하셨는데 예수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 외롭단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욥이 당한 외로움이 뭔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계속.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의 이 절규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때 자존심 다 버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 불쌍히 여겨줘라. 나 얼마나 불쌍해. 나 잇몸밖에 안 남았다. 잇몸밖에 안 남았어요. 잇몸밖에 안 남은 거 아세요? 살이 빠지면요 합죽이 돼버려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날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날 쳤다. 그런데 너네마저 니네가 하나님이 돼서 나를 왜 박해하냐. 니네는 나를 위로해야지. 날 불쌍히 여겨줘야지. 욥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저 사랑을 원했던 것이고 돌봄을 원했던 것인데 돌아온 건 박해와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다른 것 없어요. 그저 친구들한테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 말이 하난인데요, 몸을 굽부리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십시다. 1절. 7장의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는다라고 생각하고 8장 1절만 읽겠습니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사울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마땅히 저놈은 죽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의롭게 된 유대 공동체 중에 한 사람 스데반, 그는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의 고난과 죽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마땅히 여겼고 마치 빌다처럼 무시무시하게 그 죽음 앞에서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은 죽고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공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사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박해한 적도 없죠. 누구만 박해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언을 했던 증인들을 박해했죠. 대표적으로 스데반,
또 그 도를 믿는 남녀를 막론하고 박해하려고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울은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사울한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이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고난받은 스데반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증인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견된 거였어요. 얘들아, 니네가 내 제자인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미움받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다 이겼어. 하고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돼요. 그 사람들 쫓아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 예수님이 그들과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을 불쌍히 여겨준다면 그건 누구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너무 불경스러운가요?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아나니아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도 사울을 박해하지 않고 돌보는 거예요. 아나니아 생각으로는 사울을 박해해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아닌 돌봄이 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9장 10절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던데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16절 다 같이 시작. 예, 내 이름 누구 이름이겠어요?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원수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돌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나를 위협했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은혜를 받았고 너도 은혜를 받으니 너와 나는 그냥 형제다 이야기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께서. 너에게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너에게 보냈단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고 음식 먹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줬을까요? 아나니아가 줬겠죠. 그리고 이제 긍휼함과 은혜와 돌봄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22절,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주와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는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제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그 돌봄으로 사울은 힘을 얻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복음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소식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이 복음만 전했어요. 죽을 때까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들의 긍휼과 돌봄,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20장 넘겨보세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같이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다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거예요. 언제 받은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 받았어요. 그날 다메섹에서 하나님에 의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길에 만난 예수님. 그 뒤로 그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긍휼을 받았고 그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죠. 나를 돌보면 남을 못 돌봐요. 남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이 당시에 스데반, 아나니아, 사울, 그 당시에 욥,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로서 사랑하며 돌보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분들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지. 우리의 지식과 교리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욥이 이야기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우리는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투신하여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스데반처럼,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오늘날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너희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제 막바지로 가십시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욥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19장 23절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았겠노라. 욥의 갈망이 뭡니까? 그의 말이 기록되어 책이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남도록 영원히 기억되도록. 아까 우리 신바다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척 초기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받았으니 너희도 받으라. 그걸 기도하고 뭐 의도 있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책에 기록된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이야기가 책에 기록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의인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가득 채워 있습니다. 내 이 억울함이 책에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성경 그 누구도 불태울 수가 없어요. 불태운다고 이 성경의 내용이 없어져요? 의인이 고난받고 이 죄인이 의인되게 한 이 복된 소식이 없어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책에 기록됐어요.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봅니까? 다른 목적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죄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죄는 내가 졌고 죄 없으신 분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성경을 봤다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접니다. 진범이 나타나야죠. 진범이. 성경을 봤는데 왜 진범들이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의인이라고 높여드리며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나야 되는데, 그분이 죄가 되어 돌아가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은 아프고 괴롭고 이해할 수 없고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분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세 번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머지않아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발을 딛고 서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것만 보고라고 해서 이것만이 아니고 세 가지니까 세 번입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욥도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분의 발이 서실 것이라는 거 알았다면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이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지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요만한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예배당에서 하고 있어. 너무 가난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의 발이 감난산에 서실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보세요. 29장 31절 24장 29절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요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우리를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이유 없이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요. 욥이 예수님의 예표이듯이 이 시대에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며 예수님과 한 몸이며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당했다면,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이유도 없이.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못 고친대요.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다처럼 가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엘리바스처럼 가가지고 인과응보를 말해줘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사랑으로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크게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하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야,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니? 이방이여,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네가 하나님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또 작게는 우리 주변의 원인 모를 아픔과 질병,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생계와 가족을 떠나야 했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복음 때문에 비난과 고난을 받는 외로운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가 다 우리가 돌봐야 하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은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다같이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두렵거나 염려가 되셔서 오늘부터 적선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감격스러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해 주셔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 1서에서 확인했듯이 영광스러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과 모든 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는 축복하며 긍휼히 여기며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돌보셨고 불쌍히 이미 여기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두 가지 밸런스 깨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봄의 시간이 더디고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 이 사실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서실 겁니다.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족속이 그분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박해받을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도 주님과 하나로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셨던 주님, 당신께 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과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과 한 몸 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이제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악인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박수를 경배하며 찬양하십시오. 예수님,
경배하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고하네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지금 그 부당하게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이 땅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 욥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이 시대에 원일 모른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지키고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 머지않아 장래에 주님 오시면 지금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시는 분들과, 생각나는 민족과 그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좀 손을 뻗어서 그들을 좀 축복하면서 돌보십시다.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시면서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듣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받은 자들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일몬을 고통 가운데 이유 없이 아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비명을 지르며 견뎌야 하는 그 통증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장막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겸손히 주님의 위로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